할렐루야. 우리 소 목사님 위임식 예배 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제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성 장로님 오늘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데려가셨습니다. 주 안에서 큰 위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라틴어 경구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생자 필멸이라는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933년에는 37.4세였는데 얼마 전 이 한국의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추이를 이렇게 통계해서 나온 거 보니까 2024년에는 우리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 평균 수명이 88세로 90년 만에 무려 50세가 늘어나서 세계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그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를 담은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나면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도 땅에서 묻히면 나에게 대한 기억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묻히고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자연적인 끝이 아닙니다. 라일락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무 아래 반쯤 썩어 누워있는 청년 병사의 시체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각종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게 허락해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썸에 빠져서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이처럼 성경은 첫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가 되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겪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사람은 일생을 크게 말하면 교만과 불안이라고 하는 시계추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지요. 가진 자만, 배운 자만 교만한 거야. 모든 사람이 교만해. 인간은 불안합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다 불안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비참한 공경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막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조의 멸관인 인간, 인간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참 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 무겁고 커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죄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주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오라버니 나사렛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대로, 청지기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는 흙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은 물질로 돼 있죠. 원소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인체는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칼륨이 0.4%, 그 밖에 염소, 마그네슘, 아연, 철, 구리 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몸의 병은 화학작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흙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 루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시니까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게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지요. 숨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흡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 우리의 모든 예술적인 감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모든 도덕적 의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 능력과 기술적인 것과 모든 것은 정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이 병들었어요. 문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화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악마적인 것이 많아요.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지고 마침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의 상킴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의사의 말도 아니고 학자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영혼의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물질에서 나와요? 인권이 어디에서 나와요? 무신론에서 나와요? 아름다운 몸과 영혼의 존재로 지어주셨고, 나라는 존재의 주체,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체는 영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장막,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분명히 신앙 고백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셨지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막연하지 않아요?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이 죽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게 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어떤 문제보다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순례했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본래 고린도 그 올드 고린도 터전은 다 황폐가 됐지만은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신도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예배당 앞에 그 목사님들,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일대 목사님 이름을 딱 보니까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기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설교해 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바울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요? 어떤 몸을 입게 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고 부활을 믿는데 막연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부패하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몸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장 42절 44절을 다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몸은 불가피하게 썩는 몸이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현재의 몸은 약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화분이 탁 떨어지면 탁 깨져. 현재의 몸은 이 부패와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연결된 자연적 몸이에요. 내추럴 바디예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몸, 이 욕된 몸,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 이 신령한 몸, 바디. 이 신령한 몸은 소위 몸이 없는 소위 유령적인 고스트 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화와 많은 동화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벌벌 날아다니는 무슨 고스트가 날아, 영적.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현재 여러분의 몸보다, 그렇죠? 이건 썩을 수밖에 없고 이건 약한 것이고 이건 그렇습니다. 이 육의 몸이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런데 현재의 이 내추럴 바디가 아니에요. 이 미래의 몸은 소위 플라톤이 말하는 불멸의 영도 아니에요. 이모탈 스피릿. 많은 작품들, 많은 철학들, 많은 것들이 이모탈 스피릿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도 이모탈 스피릿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그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불멸의 영도 아니라 불멸의 영적인 몸이에요. 할렐루야. Immortal spiritual body.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신다, appearing,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오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로 빛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신령한 몸의 모델입니다. 믿으세요? 이제는 절대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다른 사람은 묻혀도 나는 안 묻힐 것 같아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What happens after you die? 성도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죠. 여러분 천국 믿어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당 믿어요? 천국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소천했단 말 많이 쓰자. 하늘로 올라갔다. 55년을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 우리 그레이스킴 목사, 지난 3월 18일 아침 7시 53분에 세상을 떠나서 3월 22일 오전 11시 제가 살고 있는 북가주 오크몬트 메모리얼 파크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먼저 가지 않았으면 이번에 같이 다시 와서 다 만나 뵀을 텐데,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한 줌 재가 되어서 수목장에 뿌려진 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의 트랜지셔널 스테이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트랜지셔널 스테이트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아의 주체인 영혼이, 생명의 주체인 우리의 영혼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원이란 말이 고대의 모나이란 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중 임시 거처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장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때까지 성도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래 잠잔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이 낙원 천국과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now, 그리고 그때, then, now와 then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옛날 거울은 희미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지금은 now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then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개혁신학자인 칼 바르트 목사님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죽은 아들의 천국 환송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삶의 시간인 지금과 죽은 후의 시간인 그때는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서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진정한 현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때야 가능합니다. 이 접경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곳,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여러분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투한 교회에 있지만 저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에 함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